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입니다. 예레미야 43장. 읽는 것은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다 같이요.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43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원함이 다를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원함이 다를 때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하는데, 실생활에서는 나의 원함을 선택할 때가 많지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하나님의 뜻과 나의 원함이 다를 때 나의 원함을 선택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유다 사람들이고 그들의 지도자는 요하난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난 뒤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유다의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 총독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유다 사람이 죽이죠. 열왕기하 25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열왕기하에는 그달리아라고 나오고 예레미야에는 그다랴라고 나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그다랴가 총독이 되고 나서 2개월 뒤에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바벨론 왕이 가만히 안 있겠죠?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유다 사람들이 죽였으니 이제 바벨론 왕이 또 와서 벌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겁이 나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자기네 땅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벨론 왕이 총독을 세워놨는데 그 총독을 유다 사람이 죽이고, 또 그 총독만 죽인 것이 아니라 바벨론 군인들도 죽였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왕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은 뻔하지요.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겁이 나서 이제 바벨론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요하난과 유다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 물어는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들 중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물어봐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참 좋은 말을 했죠. 이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뜻을 좀 물어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사람들의 요청을 받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니 10일 뒤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이 뭡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 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빌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너희가 지금 바빌론 왕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이 땅에 머물러 있어도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바빌론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가면 잘못될 것이고 거기서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4절입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그 다음에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자, 이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가서 살면 너희가 거기서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인해서 너희가 애굽에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계속 살아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더니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네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너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달라고 할 때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막상 전해줬더니 네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하난과 유다 사람들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들의 뜻이 너무 강한 것이 이들의 문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자기들의 계획을 미리 세워놓은 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계획 다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그거는 바른 순서가 아니죠.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런 일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충분히 기도해보고 충분히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원함이 다를 때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맞죠.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거 여러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순탄하게 인도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언제든지 내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왕과 유다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4절.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7절.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들어갔지요. 애굽으로 들어간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내용은 8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벨론 왕이 와서 예레미야가 감추어 놓은 이 돌들 위에 자기의 왕자를 올려놓고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 13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바벨론 왕이 와서 애굽의 신들을 다 부수고 신당들을 다 불태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전을 불태우고 파괴한 것처럼 애굽에 있는 모든 신당들도 다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면 안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애굽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에게 안전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유다 땅이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땅이 안전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또 바벨론 왕에게 긍휼을 베풀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애굽 땅이 안전한 땅이 아니라 사실은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이 안전한 땅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 안전한 곳은 어딜까요? 우리에게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고 한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물리적으로 어떤 장소, 어느 나라 그런데 안전과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고 한 곳, 그곳이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원함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무엇을 강하게 원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싶으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대로 안전한 곳, 좋은 곳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가 늘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그것이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죠. 잠언 14장 12절과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 보기에 바른 길 같은데 그게 바른 길이 아닐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잘 되는 길인데 사실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잠언 12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항상 옳은 줄로 알아요. 자기 생각이 항상 제일 옳은 줄로 알아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공고를 듣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공고는 누구의 공고겠어요? 하나님의 공고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계획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마음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한다고 여러분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사람은 제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